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주일의 그 개념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우리가 이제는 지키며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부활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첫 열매가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 자체가 없으면 그의 농사는 망친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인해 예수님만 부활을 얻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같은 부활을 얻을 것을 이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즉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에 이제 죽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이유,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고 기쁨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만 기다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는 마냥 기쁨으로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그는 말했어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걸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셨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부인했어요. 한 번은 실수라고 칠 수 있어요. 2번은 연약해서 그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번 부인했다는 건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자기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겠어요. 다들 막 기쁨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5절부터지만 21장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중압감을 견디지를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엉겁결에 만났죠. 예상치 못한 데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과 다르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예수님이 나에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으면 나는 뭐라고 변명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그 자리를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잡은 게 없었고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독대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고 식사를 나눴어요. 근데 식사하는 동안 베드로는 이게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따져 물으면 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두렵고 떨렸던 예수님을 돕대야 하는 순간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 베드로는 여기에 그냥 주저함 없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다른 것 묻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에게 어린 양을 먹여라. 영혼들을 맡기시는 거죠.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양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르시되, 두 번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래요? 지체 없이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너 왜 그랬어? 물을 줄 알았는데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시고,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뭘 말씀하실까? 베드로는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걸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또 물으세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는 조금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뻔한 사실도 계속 물어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지요.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계속 물으니까 내가 지금 뭔가 맞게 대답하고 있나 깊이 고민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근심했다는 건 걱정했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이 고민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나? 그에게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세월들을 돌아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던 자기를 부르셨을 때부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다니며 여러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지난날의 세월들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왔을 것이고,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대했던 그 마음과 예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들을 점검해 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기의 지난날을 쭉 돌아보다가 갑자기 한켠이 꾹 찔리는 때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예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겠는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했던 난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 깊은 고민 속에서 나의 그런 연약함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모두가 다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용맹했던 것도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그냥 주랭랑 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칼을 빼들었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칼을 빼들고 휘둘렀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힘없이 또 붙잡혀 가시고 나니까 이 상황과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도 베드로예요. 모두가 다 베드로예요. 그러니 그 깊은 고민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맞나? 이것을 베드로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그 결론 속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게 다 자기의 모습이고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맞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뭐 하나만 확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되어지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가 있죠. 2번 반복될 때는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도 2번 반복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면에 한계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2번 반복할 때는 강조하는 것이고 3번 반복하며 기록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각별히 특별한 것이고 절대적인 강조고 분명한 사실이고 어찌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다 기록된 건 그가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베드로를 너무나 좋게 여겨서 그가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그 상황들을 묘사했고 그의 마음의 갈등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볼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그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 분명한 3번의 그 절대적인 강조와 사실을 통해 예수님은 또다시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그만큼 부활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외면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연약함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해 준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세상의 원리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도 갈등하고 세상의 길을 따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정말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다면 그때의 그 경제적인 손해를 불구하고도 예수님을 고백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그러면 사실이냐 물어본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은 정도의 상황들이 있어요. 저도 주일날 목사라고 늘 정장 갖춰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서 그렇지 저도 운전하면 욕해요. 욕하고 화내고 언성을 높여요. 이런 제가 교회 차량 운행하고 설교하려고 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랑의 말을 하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지 못한데 모습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만 빠져 있다면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마음 걸려 연약함 속에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또 우리를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욕했니? 너 왜 싸웠니? 너 왜 미워했니? 너 왜 속였니? 주님을 찾아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따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연스럽고 당연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수치를 까발리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만 물으신다는 거죠. 이것 하나만 주님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수도 많고 죄 많은 우리지만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슬퍼하고 탄식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른 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격을 따지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 묻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실력, 우리의 신실성, 이런 것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시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육체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육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런 육으로 계시지 않는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한들 주님께서 만족해 할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만 확인하셨고,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며 어떤 보석을 우리에게 줘요? 사랑의 보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추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되어버려요? 고난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고행을 하죠.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받는 사람은 달라요. 연애하면 그 얼굴에 티가 난다고 그러죠. 너 얼굴이 달라졌다. 왜 달라져요?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아느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의 연약함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면서 부활의 주님은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베드로를 그의 연약함 가운데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 속에, 발목 잡혀 있는 것 속에서 그의 마음이 부활을 얻는 거죠. 그의 마음은 지금 죽은 것과 같았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면목이 없고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 3번 내가 사랑하느냐 묻고 사랑한다는 그에게 다른 거 묻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맡기면서 그의 마음이 이제 부활의 은혜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 말로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마음의 부활이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정말 죽음 같았던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정말 그에게 이제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교리적으로 성경에, 또 아니면 천국에 이를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죄에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게 하는 그 부활의 참된 소망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눌려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할 때 진정 마음속에 찾아오는 부활의 참된 소망이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게 하고 정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몸도 삶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자격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며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건 묻지 않고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그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부활의 참된 소망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회복되어지죠.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 하면서 달걀을 나누는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찾아와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정말 부활의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며 참된 하나님 나라가 오늘부터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는 그 은혜가 있는 부활절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나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는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그가 회복되어져 주님께 쓰임받으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결국 베드로의 마지막은 주를 위해 순교하게 될 것을 말해요. 그도 이제는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19절 말미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관심은 또 다른 데로 흘러요. 어디로 흘러요?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눈에 띄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각별히 예수님께서 가까이 데리고 다니며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쳤던 3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러니 베드로의 눈에는 이 요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그가 뭐라고 물어봐요? 21절에 보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이렇게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나도 순교한다면 이 요한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묻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는 그냥 계속 머물러 둔다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너만 잘하면 된다.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하면 된다. 우리는 자꾸만 남들과 비교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왜 수고하지 않느냐? 자꾸만 비교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저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복이 있고 저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었겠어요? 타인과의 비교의식이죠. 우리는 원래 알게 모르게 남들과 자꾸만 비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여나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건 아닌가?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건 아닌가? 그러면 배가 아픈 거지. 나보다 조금 덜 쓰임받으면 괜찮은데 나보다 더 쓰임받고 나보다 더 복받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는 것은 각자 다른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다 권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더 중하고 덜 중하고는 없어요. 우리의 기준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있지만 더 은혜롭고 덜 은혜로운 게 있고 더 복받은 게 있고 더 복받지 못한 게 있고 더 사랑받는 자가 있고 덜 사랑받는 자가 있지만 주님에게는 이 기준 자체가 없어요. 똑같은 은혜고 똑같은 복이고 똑같은 직분이고 똑같은 사명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사도 요한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한복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각별한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각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각별한 사랑을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요한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받아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사랑을 자녀에게 주어도 엄마는 나를 편애한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는 형을 더 사랑한다. 언니를 더 사랑한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 생각을 해요. 똑같은 사랑이지. 똑같은 사랑을 주지만 느끼는 사람이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어떻게 한 거예요? 온전히 알았고 올바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이 각별한 사랑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주님의 사랑이 다르지 않아요. 목사라고 더 사랑해주고 성도라고 덜 사랑해주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성도는 뷔페에 앉아서 좋은 것 먹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짜장면 먹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도대체 뭘 드실까 기대하고 있었더니 짜장면 배달 온대잖아요. 짜장면 배달 온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만큼 존중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똑같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똑같은 사랑받는 자리고 똑같은 은혜 받는 자리고 똑같은 복 받는 자리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감당하면 돼요. 타인의 사명에 관심 두지 말고, 저 사람이 뭐 하나 관심 두지 말고 내 사명에 마음을 두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라고 보낸 거예요. 사랑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존중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서로 섬기며, 우리가 섬기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우리의 사랑은 이미 선불로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게 정말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경험하며 또 기념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누리는 이 성찬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날 향한 주님의 그 각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의 다른 건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어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나누며 섬기는 자들이 없어서 이 성찬을 통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성찬의 자리 나갑니다.